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가문, 학벌, 경력, 업적, 지위, 신분 이런 것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매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내세웁니다. 잘 믿는 중직자의 가정에 중매가 들어오면 신앙이 어떠냐 그러면 그거는 별로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가문, 인물, 경력, 학벌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 하는 것. 인도와 네팔에 가면 카스트 신분 가진 자들은 달리트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최고입니다. 유대인들도 바리새파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길과 사이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서, 역대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관계, 그리고 라인이라고 하는 그 노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라는 것. 이외에는 안 보십니다. 그러면 길과 사이, 길은 무엇인가? 노선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생명을 얻게 되고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속임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노선이라는 것은 생과 사를 갈라놓습니다. 유다 말기에 시드기야 왕 때에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사역했는데 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벨론이 왔을 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면 거기 죽지 않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된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지 않고 살아보려고 애굽의 길로 반 바벨론 저항을 하고 이러면 이거는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다 말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 나라, 우리를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란 말이냐,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지. 거짓 선지자들은 이쪽을 강조를 했다는 것이고, 에레미야는 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징조로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은 다 살았고, 반 바벨론 저항하고 애굽으로, 에돔으로, 또 이 옆에 나라로 도망친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살았는지 몰라도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이사이 관계. 그래서 유다 말기의 백성들의 모습은 빈부격차, 고리대금을 받아먹고, 없는 사람들은 피를 짜서 이자를 물어도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빈부격차, 신분 차이, 구별, 차별,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정말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권력자, 부자들, 힘 있는 사람은 약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 관계를 강조했는데도 회개치 않으므로 BC 586년에 결국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들에게
이스라엘 11명 그리고 유다 20명 39명의 왕을 평가한 역대 지략에 기록한 내용의 결론이 뭐냐? 이 왕, 저 왕 길과 사이를 가지고 평가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10월 7일에 이스라엘 초막절이었어요. 3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로 그 절기가 이 수확을 거두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분위기로 초막절을 지킨데, 초막절은 모세 당시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이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사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장벽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불기둥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시고 만나와 생수로 먹이시고 보호해 주셨던 광야의 텐트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성막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가서 수확하지 않는 과일나무와 짓지 않는 성과 집에서 기업을 누린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자기 집에서 나와서 들이던 마당뜰에서 나무가지를 잘라가지고 이 가지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잘못한 것도 회개도 하고 그렇게 사는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 마지막 안식일은 축제인데 전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풀고 화해하고 기뻐하는 그 정말 좋은 절기거든요. 마지막 절기 안식일에 이 하마스가 공격을 했잖아요. 테러 군인들이 20명이 와서 펜스를 다 걷어치고 2,000명 그냥 사정없이 기포주의 사람들 죽여버리고 5,000발이나 되는 미사일 발사를 하고 행글라이더 타고 위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해서 수없는 인명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사드 아이언돔도 소용이 없고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있습니다. 성경 사사기와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하면 그 블레셋 땅이 가사 지역이거든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주변의 나라들이 벌떼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침략하고, 그럴 때 선지자가 제사장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다시 또 지켜주고, 이게 사사기와 역대기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허무하게 하마스에게 당했을까? 저는 뉴스보다 성경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초막절 마지막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제들끼리 감사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젊은 한 2만 명 되는 젊은 유대인들이 음악 축제를 즐기면서 댄스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춤을 추고 그렇게 했다는 게 이게 세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들이 예수 믿으면 저런 말을 하지 않는데 율법을 지금 믿고 따르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텔아비브는 세계 제1의 동성애 도시가 되었어요. 샌프란시스코를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 세계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는데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지역에다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곳곳에 10일 동안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는데 서구의 기독교 단체가 경고했습니다. 당신들 그러면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 앞에 매맞는다, 벌 받는다 했는데 묵살해버렸어요. 동성애 천국이 예루살렘, 제2의 수도라고 하는 텔아비브,
여기에 동성애 천국, 이 아사가 남색자들을 쫓아냈다. 동성애들을 쫓아냈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네타냐후 총리가 법무장관을 해임시키고 동성애자를 최초로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법무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날 동성애 퍼레이드에 참석해가지고 함께 이 다윗의 별을 깃발을 흔들면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동성애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동성애자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죄.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 국내적인 문제에 시끄러우니까 이걸 덮으려고 내전 상황까지 일어났잖아요. 네 번째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인데 이들이 복음을 잘 알고 우리 유대인 동포들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이 아니고 재림 예수니까 바로 심판에 들어간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니까 노방전도할 때에 등에 칼을 꽂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도하다가 칼 맞았어요. 기독교인들 예배당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아랍 진영에서 폭탄 하나 날아와도 다 감지하는데 5,000발 날아와도 꼼짝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뭐냐? 저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야 되고, 저 팔레스틴도 우상 숭배와 세속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참 평화가 있다. 이것을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선이 참 중요하다. 우리 신앙의 노선.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 사람은 많고 편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편하게 믿겠다는 넓은 길,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 희생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십계명의 길.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없는 기독교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는 데 이르기까지 십계명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 그랬는데, 이 길이 다윗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나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받게 하고, 나도 복을 못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못 받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나를 통하여 구원의 재생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내 삶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1호 구원, 2호 구원, 3호 구원이 계속 되는 것이 다윗의 길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이 복을 나눠주고 섬길 때에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뭘까?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까? 아,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그 길이 다윗의 길이라 하는데, 유대 6대 왕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선한 다윗의 길을 걸어가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 보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이 두 가지라 그랬죠. 어떤 노선으로 가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제자의 길이다 하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코람데오 사람이 있고, 사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도덕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코람데오도 윤리도 필요 없고 자기 좋으면 옳은 줄 알고 가는 자기 길로 마이웨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한 사람들이 진리를 돌이켜서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데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이제 종말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배도하고 배교하고 배신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세상이 변해도 천지가 변해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길을 세상 끝날까지 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고 의지하면 우상이다. 이건 언약이 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 받는다. 그리고 이웃의 생명, 정조, 명예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해주고 지켜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십계명의 도는 뭐냐? 사랑이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본드가 있어야 붙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도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 과거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계명의 도를 완성하시기 위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좁은 길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상 버리되 자기 어머니 할머니가 만든 우상 때문에 폐위를 다 시키고 불태워서 기드론 시내가에 다 떠내려가게 하고 남색자들 우상들 쫓아내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길, 노선, 진리의 길, 언약의 길을 바로 세우는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약점은 뭐냐? 평생 여로보암의 집과 전쟁을 하였다, 싸웠더라, 이렇게 말씀을.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길은 진리의 길을 감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옆에서 가시처럼 찌르고 눈에 가시처럼 찌르니까 나도 반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사가 관계, 전쟁 사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을 해결하려고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에게 성전의 재물을 다 끌어다가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저 여로보암 좀 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은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데 돈 받고, 안 그래도 이스라엘 유다 다 먹어야 되는데 돈을 주니까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싸우지 마라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나단 아람 왕은 꼭 먹고 알 먹는 그런 수지를 맞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요, 세상 좋아하고 이단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뺏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아사가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발에 병을 들게 했습니다. 통풍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통풍 치료하는 한의사들, 그리고 전국의 유명한 물리 치료하는 사람들 다 불렀어요. 내 발 좀 고쳐라 했는데 침을 주고 약을 쓰고 한약 데려주고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외면해 버렸어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내 발이 왜 이런지 좀 잘못을 지적해주고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라면 혹시 나을 줄 모르는데 결국은 역대하에 보니까 선지자를 찾지 않고 의원을 찾다가 그런 고치지를 못해 평생 그런 걷지를 못했다 기록합니다. 본문에도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늙음하게. 우리 열매 시리즈를 지금 계속하는데 우리 신앙의 열매가 뭐냐? 늙음하게. 우리의 나이 다 먹고 은퇴하고 천국 가기 직전까지 우리 늙음하게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다달이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따먹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길도 사이도, 길은 위와 아래와 사이는 좌우, 십자가 모양이지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늙음하게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 늙음막 오는 때가 그래 늦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달려오고 있어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래서 출입을 못해요. 교회를 못 옵니다. 예배를 못 드려요.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이 아사같이 선한 왕도 이런 모습이 뭐냐?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는 이 먹이 사슬이 있거든요. 생산자 식물, 소비자 동물, 1호 동물, 2호 동물, 3호 동물 해가지고 마지막 최상의 포식자가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영적 이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복주는 사람을 뒤에 딱 준비해가지고 줘요. 나에게 자꾸 준다. 이 일을 하라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큰 그릇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너 참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는구나. 나는 더 큰 손으로 너에게 주리라.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또 뒤에서 그 뒤에 주는 자가 천사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악을 행하면 나를 먹을 자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식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제
나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포식자가 와서 홀라당 다 먹어버려요. 평생 내가 벌어가지고 노후에 잘 살려고 하는데 다 가져가. 그게 병나잖아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누가 돼요? 그 사람 뒤에는 또 더 강자가 나타나서 하이에나 뒤에는 사자가 있잖아요. 이게 이런 사슬이 있다는 거. 영적 먹이 사슬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헤롯이 왕복을 입고 시위를 했더니 백성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 하고 막 이렇게 붕붕 뜨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고 영광을 혼자 다 받아 챙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헤롯을 치기 위해서 1차 소비자 이 바이러스를 그 몸에 침투해 가지고 며칠 만에 그냥 바이러스가 헤롯을 다 먹어버렸어요. 죽었습니다. 그의 영광과 건강, 생명 이름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 하는 거. 하나님의 3종 세트라고 하는 먹이 사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3년 동안 1차 먹이 사슬에 참 많이 먹어버렸어요. 이 바이러스가 세계 사람들의 건강, 경제, 생명 많이 먹어버렸고 심지어 믿음 생활하는 신자들도 종교인들도 다 먹어버렸어요. 바이러스 1차 이 포식자가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모르겠어요. 세계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요령 피우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걸 용어로 하이브리드 교회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신자라고 해요. 요령 피우면서 적당하게 매맞지 않을 정도로 선을 딱 그어가지고 여기 넘어가면 벌 받을 것이니까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다윗의 길로 그냥 가는 그런 길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었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연병 이 먹이 사슬이 효과가 없는 것을 잘 아시니까 두 번째 먹이 사슬로 하나님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라는 3종 세트를 항상 사용하셨는데 두 번째 세트가 뭐냐? 이 칼이라고 하는 전쟁 이 먹이를 하나님이 지금 풀어놨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1년 반 동안 다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다음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해도 별로 느끼는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중동의 화약고에 전 세계가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미국도 갈라지고 프랑스, 영국,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갈라지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지, 이스라엘 지지, 전 세계가 이제 갈라져 가지고 전쟁 모드로 돌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큰일 났다, 큰일 났구나, 이걸 어찌 알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길과 사이를 흐트러 놓으면 하나님 세 번째 먹이 사슬은 기근입니다. 기근. 요한계시록의 검은 말이 기근을 상징하는데 경제 불황이 먹구름처럼 찾아와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기근이 오듯이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 문제 때문에 지금 간을 보고 있잖아요. 올릴까 내릴까. 미국 눈치 보는 나라들도 눈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근이라는 이 세트를 카드를 사용하시면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지금 제2라운드 세계는 하나님과 권투를 하고 있는데 링 안에서 바이러스하고 이렇게 1라운드 누가 이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패배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코로나19 때에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엄청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손해라고 있습니다. 이제 2라운드 전쟁 라운드에 돌입이 되었어요. 전쟁 모두가 이제 이 지구상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길과 사이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 못 잡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3라운드까지 가서 KO를 당하면 세상은 이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진리는 다윗같이 아사를 하나님은 다윗같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평가를 받아야 돼요. 예수 닮았다. 근데 저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예수는 하나도 안 닮고 마귀 닮았네? 이건 저주의 말입니다. 아사는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길과 사이를 끄트머리 가서 이제 잘못되었지만 대체적으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다윗같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의 늙음하게 이런 말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음하기 아니라 청년 때, 소년 때부터 길과 진리를 바로 걷고 사이를 잘 배워나가는 이 두 가지 십계명과 십자가의 도를 잘 배워야 생명과 행복을 우리 찾아 먹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발병이 드는 아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도 축복하지만 내 손을 가지고 내 머리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를 한번 축복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제가 영길에 과기대에 가서 설교를 하고 통성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외국 교수인데 기도하면서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머리가 아플까 하고 봤는데 자기 머리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머리를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내 머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바른 생각만 할 수 있도록 이 머리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오른손이 왼손을 잡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내 손을 잡고 내 오른손 왼손 예수님 말씀처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날마다 주는 손이 되게 하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데 받는 손 되지 말고 주는 손이, 축복의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눈을 보고 내 눈이 허탈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심령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나라를 볼 수 있는 깨끗한 눈을 주십시오. 눈을 만지고 축복 기도해 보세요. 내 귀를 잡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가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허탄한 세상말 이단의 소리는 듣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만 잘 듣는 복 있는 귀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활은 전도자의 발은 아름답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입니다. 이 발이 움직이는 동안 다니면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는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내 몸을 가지고 한번 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삼전도에서 성경 쓰기 요한계시록 쓰기를 광고가 나가자마자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이틀 만에 다 썼대요. 그 연세도 70이 훨씬 넘은 분인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다. 성경 쓰려고 젊은 사람한테 앉으려고 그랬겠죠. 막 이틀 만에 다 써버려가지고 팔다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도 아파가 병원에 갔다는 거 듣고 와, 살아있네. 제가 선생님께 성도들 그래도 살아있네. 놀랐어요. 참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염려도 되고 그랬어요.
그 손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그 성경 봐요. 눈도 복 있는 소리고 눈이고 손도 복 있는 소리고 얼마나 좋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자기를 축복하세요.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이며 축복하시고 아사같이 발에 병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불러다가 머리에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사와 같이 길과 사이, 이거는 생명과 행복에 직결된 문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큐티하고 말씀 나누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면서 우리 삶의 열매 끝이 뭐냐? 이 늙음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일전도 회원들이 늙음하게도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자로 사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스럽고 존경스러운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길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